충청도의 어느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온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충청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떠났으니까요, 아마 온양온천이나 가까이 있는 충청도의 온천으로 아마 갔을 거다 생각이 되어지죠. 어느 할머님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데 교회에서 모처럼 온천 여행을 가서 목욕을 한다고 쫓아간 거예요. 이 할머님이 또 거기 주변에 같이 갔었던 우리 그 충청도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그날은 특별히 미국 이 할머니가 온천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국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가 처음 본 거죠. 세상에 평생에 내가 미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미국 할머니한테 뭐 말을 건 거예요. 용감하게. 와시유? 와시유? 이렇게 충청도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할머니가 영어를 하네? 와시유? 와시유? 그 말이 무엇일까? 이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너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영어 문법은 잠깐 틀려도 화시유? 너 무엇 보고 있느냐? 라고 이 할머니가 나한테, 한국 할머니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이 미국 할머니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화시유? 너 뭐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 보고 있었냐면 거울을 보고 있었거든요. 거울. 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충청도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와시유 그랬더니 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 등 좀 밀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미국 할머니 때 좀 밀어달래, 다 같이 와. 그러니까 여러 명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이 미국 할머니를 붙잡아서 때를 밀려고 그랬더니 미국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갑자기 한국 할머니들이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등에 때를 밀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이 할머니들은 잡아서 때를 밀려버리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그런 바람의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시유 그런데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밀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때를 밀라라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 내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믿음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로 너희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정반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괴로워요. 왜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눈물밖에 없는 거죠. 에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뭐만 듣기를 원해요? 축복의 소리, 평안하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참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신앙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하나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중년의 부인이요 전철을 탔어요.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부인이 딱 전철을 타자마자 뭐부터 봤을까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가 하나가 탁 났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막 쏜살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을 던졌어요. 가방을 던져가지고 자리를 차지했어요. 야, 이분이 막 그냥 옆에 사람 앉을까봐 가방을 던지고 막 싸워가지고 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었던 그 옆자리에 앉았었던 중년의 남자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아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저처럼 나이가 많고 노인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 이렇게 자리가 나는 찬스를 하나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도 난 하나님 성공하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의 신사가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게 정말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라면 오히려 자리가 났을 때 그 자리를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아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감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진짜 감사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실되어지고 바라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 진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의 풍요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사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맘몬 신을 섬기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하다, 하나님은 있어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자기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과 양심, 한 미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 자기만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매몰되면 안 돼요. 나만 만족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내 신앙만, 여러분 내 가족만 이러는 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 회원들에게 청년을 지도하는 이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각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자매가 차례가 되어졌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욕심대로 저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이제는 인격이 훌륭하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익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에게 그런 아주 훌륭한 사익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좋은 사이를 맞아서
그들의 딸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자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말로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뭐예요?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신앙의 태도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목사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나를 대놓고 나 들으라고 저런 말씀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 성도들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도록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설교자로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뭡니까?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재앙 없어, 평안할 거야,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정권이 있을 때 군국주의에 빠져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었던 히틀러 정권 가운데 독일 교회가 여러분 했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히틀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를 옹호했어요. 그럴 때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정면으로 대결했습니다. 그분이 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읽어야 될 픽독서 중에 하나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쓴 거예요. 독일 교회가 독일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심적인 보네포 목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였고 이 보네포 목사님도 붙잡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여 죽음으로 여러분 맞이해요. 그러나 그 예언자적인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죽었지만 나치 정권은 무너졌고 독일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역사 앞에 참여하며 눈물을 흘려요. 왜 우리가 일본이 미워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제 만렙에
일본 제국주의 천황 앞에 세계를 온 일본화 시키려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했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본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는 거예요. 일본을 향하여,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말도 일본말 쓰고,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도록, 천황을 참배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로 종교 의식처럼 시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신자가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신자가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하는 법을 교회 법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처럼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은 신사 참배라고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켰어요. 그래서 평양 감옥에 그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피흘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빛을 끝까지 우상 숭배로 여겨서 거부하고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도전이 되어져서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고 금요 기도도 말씀드렸어요. 혹시 말씀을 못 드린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가 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굽는 간원자, 술 맡은 간원장에 그가 꿈을 해몽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어떻게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뭐 보고 은혜 받아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봐요. 기독교 방송 많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빠집니다. 너무 좋고 은혜 받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와이나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머리만 커지고 하나님의 진리는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헌신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은 뭐예요? 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겠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회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란 말이에요. 이 소드란 말은 무엇이냐면 은밀한 교통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이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백성들도 그 소리만 듣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와시우를 무엇을 보느냐로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로 그것은 자신의 개똥 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로 전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지칩니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은 무슨 깡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슨 깡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나요? 교회 수십 년 다닌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창에 있을 때 1868년 4월 30일 목요일 날, 에브라함 링컨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감명받았던 것은 에브라함 링컨이
나라 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그가 온 나라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국가적 금식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국회에다가 청원서를 내면서 이런 글을 써요. 들어보세요. 그 청원서 내용이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는 황폐화되어지고 있는 이 남북 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끊길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인간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기 위하여 지금은 금식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함 링컨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이 청원서가 채택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통령이 있고 그런 삶을 실천합니다. 그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불행한 인생일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한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이 1위입니다. 왜 그래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의 가정, 또 내 자녀손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위대한 예언자인 에레미야처럼 이 나라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악법이죠. 왜 그러냐면 신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다가 잡혀서 복역을 하는데 12년 형을, 살인자도 아닌데 12년 형을 받아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의 아내는 거지가 되어졌어요. 그 자녀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그의 아내는 죽고요, 나머지 이 3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그 형편을 알았던 옥에 있는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치겠습니다. 저희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주의 일만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가정도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곳에서 어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희가 시간은 많으니 글을 써라.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 앞에 기도하는 한 젊은이가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이 썼던 성경책 이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이라는 엄청난 역작을 쓴 지은이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에 이에 너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